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12월 한 달은 정리해야 되고 24년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새 거를 계획하지 못합니다. 새 거를 계획만 잘하는 사람, 정리를 못하는 사람은 절대 아무리 계획을 잘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은 한 달을 정말 1년을 잘 정리할 줄 아는 자, 2024년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목사님은 한 달 전에 철야 시간에 설교하고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거는 지켜야 되겠다. 이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도 아니고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뤄왔던 거, 그거는 한 번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에 가장 가난한 어린이들 있는 곳에 가서 그들과 같이 함께 지내자. 추수감사절 제가 없어도 얼마든지 여러분, 예수마을교회 모든 사역은 다 돼요.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지난번에 다녀온 잔지바르의 선천적 면역 결핍증, 어린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가 에이즈이기 때문에 그냥 에이즈를 안고 태어난 애들이에요. 아빠가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애들의 특징이 다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집은 또 엄마가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너무 불쌍하죠. 가난 플러스 에이즈를 안고 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손에 탁 뭐만 잘못돼가지고 손이 굶어도 얘는 이 면역성이 없어서 조그마한 다친 거 하나 때문에 그냥 여러분 죽어요. 뭐 하나 먹고 잘못되거나 어디 가서 넘어져가지고 어디가 까지거나, 우리는 넘어져도 여러분 피가 나다가 혼자 굳어가지고 혼자 여러분 다 회복돼요. 면역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기나 이런 거 오면은 여러분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들, 선천적인 에이즈를 갖고 태어나는 애들은 거의 중학교를 못 넘기고 죽는 애들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약을 줘도 그 약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먹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얘는 성령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5월 달에 잔지바르를 갔다 와서 그 기억이 머리에 너무나 생생해서 이번에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 어린이들만을 위한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했던 그 운동장에서 에이즈 어린이들, 부모님들 다 초청해서 거기서 체육대회를 하고 애들 점심을 주고 선물을 준다 그래서 다 준비가 끝났다 그래서 저는 12월 25일 날, 24일 날 예배 마치고 25일 날 새벽 0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잔지바르 가면은 12월 25일 날 성탄절 오후 1시가 됩니다. 그래서 에이즈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좀 선물도 풍성히 좀 전달해주고 먹을 것도 좀 잘 먹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보낸 앰뷸런스가 컨테이너에 잘 도착했어요. 그래서 앰뷸런스 기증식도 하고 또 우물 파야 될 곳 한 군데를 더 지정해서 우물 답사도 하고, 저는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정말 귀하게 오늘 이 성탄절에 의미가 많이 희석되고 선물 받고 놀고, 성탄절날 온 세상에 호텔, 모텔, 여관 이런 데가 가득가득 차면서 최고의 타락의 날이 돼버리는 이런 성탄절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공지사항을 하겠지만 에이즈 어린이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꾸러미를 좀 만들고, 그리고 그 어린이들에게 풍성한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 일들을
이번 한 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낮고 천한 곳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 너무너무나 여러분 소중한 겁니다. 그분이 왜 오셨을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저를 보시죠, 동기입니다. 동기. 시작. 동기. 동기가 틀리면 여러분 그의 결과도 틀립니다. 동기가 잘못되면 결과는 무조건 잘못되게 돼 있어요. 동기가 좋으면은 그거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인가를 움직일 수 있는 기초 에너지, 무엇인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기본적인 거, 그거를 동기라 그래요. 동기가 사람이 좋아야 돼요. 참 동기가 좋다. 어느 사람은 선한 것 같은데 동기가 불순해요. 선하게 포장은 되어 있는데 동기가 불순해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건 여러분 나쁜 거예요. 어느 사람은 여러분 동기가 참 좋아요. 너무너무나 그 진심을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기가 자꾸 무너져요. 연초가 되면은 내가 올해는 열심히 해봐야지. 그리고 동기를 부여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해 열심히 해야지. 그 동기가 다 무너지면은 12월쯤 가면 여러분 다 번아웃 돼 있어요. 다 번아웃 돼 있고 넘어져 있고. 이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습관이 돼버립니다. 동기부여가 중요하지 않게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14년은 꼭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80입니다. 왜 14년이라 그랬냐면은 7년 일하고 안식년 갖고 또 한 번 7년 일하고, 최소한 80 되면은 그때는 해외에 못 나가겠지? 모르죠. 루치아노 이번에 왔던 플라시도 도밍고는 85인데 뭐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은, 하나님 정말 그런 동기부여, 전 세계를 섬길 수 있고. 오늘 오후 4시에는 우리 교회 아동부 어린이들 영어 교육받고 있는 애들, 그 부모님들 23명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이번에 답사 갔다 온 거 이야기하고, 애들을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교육시킬 수 있을까? 어린이들이 선교 가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무엇을 배워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인가? 동기부여예요. 애들이 가서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자꾸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 공부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면서 헌신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영어 공부해야 되겠구나.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동기부여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내 옆에 나에게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동기부여가 이런 식으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타락적으로 동기부여가 돼요. 나도 한번 같이 마셔볼까? 나도 한번 같이 가서 놀까? 동기부여가 늘 여러분 타락적으로 가요. 그런 부여해주는 무리가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주변에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 헌신해 봤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여러분,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자꾸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자라는 환경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란 가정, 여러분이 자란 부모,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이 모르게 동기가 많이 내 안에 부여되어 있어요. 그거 여러분 무시 못해요. 툭툭 나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 동기라는 말을 성탄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
이 동기부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해답은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동기부여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알아요. 우리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믿고 그분의 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냐?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소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본질적 알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 알맹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단약 얘기예요. 엄청나게 풍성한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청년부 이하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데 생각을 여러분 쫙 집중해서 오늘 좀 잘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본질은 여러분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것 외에도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 방법을, 그 동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폭넓게 내 삶에 잘 적용해서 성탄절이 이따 결론 맺겠지만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매일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도가 뭐냐? 12월 25일만 기다렸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아니라 미국에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가게가 되게 많아요. 시즌 되면 문 안 닫아. 그냥 1년 내내 크리스마스 줄이야. 1년 내내 크리스마스 용품 팔아. 크리스마스 되면 정말 미국 가고 싶어. 너무너무나 성탄 장식을 잘해요. 뭐 정말 관광객들이 그 동네에 얼마나 많이 모이는 줄 몰라. 경찰들이 막 투입되고 밤마다 그거 지키고. 그런 크리스마스. 한국은 성탄절 장식도 안 해. 우리 집에 와봐요. 성탄 장식 우리 집 사람이 멋있게 해놨어. 아니 오지마. 다 오면 나 대책 안 써. 여러분 좀 누추하고 초라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잖아. 자, 그분이 오신 동기가 뭐냐? 본질적인 것은 구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의 환경적 요소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왜? 첫 번째는 왜 역사 속에 오셨나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청년들이라면 좀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다 같이 함께 시작. 왜 역사 속에 오셨나? 왜 하나님은 역사 속에 오셨나? 하나님이 역사 속에 오지 않고 별도의 세계에 신비로운 무슨 우주층 속에 오셨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대기권 속에 이렇게 뭐 멋있게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와 똑같은 시간 속에 오셨어요. 12월 25일 이건 로마 달력 가지고 만들었어요. 에티오피아는 7월 1일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해피 뉴 이어예요. 뭐 지금 역사 고고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됐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 살이야 애들을 베들레헴에서 로마 군인들이 싸그리 죽여버린 그 사건이 여러분 지금 비문으로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데 연대 측정해 보니까는 AD 1년이 아니라
BC 7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BC 7년에 오셨어요. 우리가 날짜 계산 잘못했어요. 지금 2013년이 아니라 7년을 빼야 돼요. 2007년이에요. 2014년이죠. 그렇게 되나요? 7년을 우리가 너무나 빨리 갔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날짜 중요하지 않다 그예요. 왜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셨는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그대로 같이 함께 겪으시면서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33년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역사를 초월한 신비로운 세계 속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나랑 똑같이 6월절에는 6월절, 오순절에는 오순절.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역사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성경 공부 시간 아니지만 세 가지가 중요해요. 자, 오늘 은비가 찬양 인도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역사라 그러질 않아요. 매주일마다 하는 찬양 인도예요. 역사는 이거를 역사로 기록할까 말까, 역사적인 가치가 있냐, 이거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를 역사적 가치로 인정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이론, 그거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분명히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역사로 기록해 둔단 말이에요. 자, 은비가 여기서 열심히 찬양 인도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아니라 이건 매주마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간, 사람이 쓰는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두 번째, 역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 큰 지진이 났어. 역사는 아닙니다.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3.1절 날 33인들이 모여가지고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그들은 정말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서 사람이에요. 그 33명이 누구냐? 그 사람을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해요. 저희 할아버지는 그때 강원도에 계셨기 때문에 강릉에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여기까지 못 오셨어. 승용차가 있나 자가용이 있나 그렇다고 그러시는 시대.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강릉 제1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강릉 제1감리교회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강릉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다 같이 모아가지고 강릉에서 3.1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33인에 못 들어가셨어. 그리고 잡히시고 이토 히로부미 살해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가서 또 몇 년 동안 또 고생하시고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론은 역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건이 있어야 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건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한 얘기가 뭐죠? 은혜의 3요소가 뭐라고요? 시간이 잘 맞는 사람은 은혜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그 시간에 딱 그 자리에 있었을까? 저 사람은 어쩌면 딱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딱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참 시간 안 맞아. 늦게 왔다가 사고당했어. 참 시간 못 맞추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길지 못해. 그 시간을 이겨내질 못하. 그걸 가리켜서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 우리 12월이에요. 2023년을 또 계획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이 은혜라 그랬어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만나는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만난 사람들.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달 후에 우리 총선합니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바이든이 되든 뉴 페이스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이 꼽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예수님 그분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오셨어요. 자, 본론입니다. 목사님 보세요. 역사 속에서 뭐 하려고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죄의 저주, 그거를 끊기 위해서 나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구약에 나오지도 않았던, 예수님의 설교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설교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약 성경 공부할 때, 저하고 할 때 제1과에서 뭐라 그러죠?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자꾸 인간의 역사를 쓰려고 그래요. 지상 유토피아. 그게 되냐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리고 역사가 여기까지 오면서 평화였냐 그 얘기예요. 가면 갈수록 사람이 더 많이 죽어. 짧은 시간에, 하찮은 순간에. 마지막 인류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만든 핵무기 쓰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한순간 월 일시에 전 인류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건 여러분 핵전쟁이에요. 누가 빨리 누르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너 눌렀어? 나도 누른다. 네가 인공위성 띄웠어? 한국도 어저께 띄웠어. 이북의 땅바닥에 30cm짜리 물건을 여러분 다 볼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정확하게 저놈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같이 함께 여러분 죽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람의 역사는 평화를 만들지 못해요. 사람은 자꾸 역사를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뒷단에는 이 땅에 역사를 만든다, 평화의 역사를 만든다고 하는데 죽음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 죄가 죄를 낳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왔는데 어떤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진정한 왕이다 이 얘기예요. 나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그건 여러분 이 땅에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날 그 연월일 어느 시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여러분 휴고 사건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에 자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런데 자기 나라를, 유토피아를 만들려다 보니까는 자꾸 여러분 더 죄악, 더 타락, 더 무서운 죄악. 여러분 요즘 사람 하나 죽어가지고 뉴스 안 나. 교통사고 1명 죽어가지고 뉴스 안 나요. 막 떼거지로 죽어야 뉴스 나지. 사람 그냥 죽여가지고는 여러분 뉴스 나지도 않아.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뉴스가 난다든가, 남편이 아내를 살인해야 뉴스가 난다든가,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해야 뉴스가 나지, 애인이 애인을 성폭행해봐야 깔린 게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건 뉴스 안 나. 그 정도로 여러분 세상은 타락했어. 역사가 그렇게 더러워졌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사는 이 타락한 역사 속에 그 속에 같이 들어오셔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으셔야 되고, 그거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주어지고, 설령 그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에 어마어마한 사건, 인류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휴거 사건,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고 진짜 저게 하나님의 나라로구나. 역사를 만드셔야 돼요. 그분은. 젊은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기독교는 역사 종교예요. 목사님이 왜 성지순례를 가는데? 역사를 보기 위해서예요. 로마, 오, 콜로세움, 오, 대단하지. 대단하게 느낄 수는 있어도 하나 느끼는 건 뭐냐면은 다 꽝이구나. 네로고 나발이고 다 꽝이구나. 해가 지지 않는 세계적인 나라 다 끝났구나. 그냥 돌기둥만 남았구나. 세계를 호령했던 여러분, 로마 G12에도 들까 말까 하는 어느 한 이태리 나라의 한 도시의 관광도시, 아무것도 아닌. 왜 이스라엘을 가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역사가 증명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시는구나.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자그마한 역사를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역사 속에 왔어요.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을 전후해서 AD, BC가 나눠진 거예요. Before Christ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 전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도미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분은 이 역사 속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역사 속에 오셔야 돼요. 두 번째 질문, 왜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나?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왜 사람으로 오셨나? 왜 사람으로 오셨나? 그 얘기죠. 그분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 돼. 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개로 오셨을 거야. 고양이를 구원하기 위해 하셨다면 그분은 고양이로 오셨을 거야.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샘플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신격으로 오셔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팍 찔러도 피도 안 나고,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막 옆구리를 찔러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얘들아 고난을 참으라 그러면 그게 참아지냐? 그 얘기예요. 당신은 신성이기 때문에 창으로 찔러도 안 죽지만은 우리는 바늘로만 찔러도 아파 죽겠는데 우리 보고 참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안 먹으시면 배고파요.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보면 그분은 화가 나요.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이 나요. 어리석은 사람 보면 골치 아파. 사람, 똑같은 사람. 그러면서 그분은 사람의 본이 되셔서, 사람의 선생이 되셔서,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는, 영원한 선생은, 영원한 리더자는, 영원한 샘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설교를 3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화목제로 삼으셔서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 다 구원받는다. 제가 머리 자르러 갈 때마다 짜증을 부리면서 가서 앉아가지고 머리 자를 때마다 하나님이 다 잘 만드셨는데 머리카락을 자라지 않게 좀 만드시지. 2, 3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머리 자르는 게 너무나 시간도 아깝고, 그거는 미장원 아줌마를 향한 저주야. 머리 안 자르면 저 사람 뭐 먹고 사나.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필요해서 다 만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샘플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욕 같아서 죽으려고 환장한 거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야. 대책 없는 사람이야. 설교는 많이 들었어. 성경 공부는 많이 했어. 그래도 여전히 내 삶의 스승은 예수님이 아니야. 나야.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좋으면 선택하는 거야. 내가 좋으면 익스큐즈 하는 거예요. 그냥. 젊은이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내가 너의 진정한 스승이냐? 내가 너의 진정한 구원자냐? 다른 사람 여러분, 사람이 나의 리더가 안 돼요. 저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간다고 나 시험 절대 안 든다. 미안해.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이끌어도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난 이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도 결정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내 책임 아니야.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죠. 저를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그 말씀이 강하게 서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하게 지표가 되어 있어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저분이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으로 오지 않아가지고 사람의 형체만 갖춰가지고 평생 밥 안 먹고 기도만 하면서 우리에게 얘들아 금식하면서 기도해 그러면 자기는 밥 안 먹어도 신성이기 때문에 안 배고프겠지만 우리는 안 그렇잖아. 그런데 그분도 안 먹으면 배고파. 그분도 여러분 슬플 땐 슬퍼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찔르면 피가 나야 되고 때리면 아파야 되고 십자가에서 창을 찌르면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죽음이라는 것도 맛보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 그 얘기예요. 너희도 나를 따르라. 나도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 문화 속에 오셨냐 그 얘기예요. 왜 문화라는 이 속에 오셨냐 그 얘기예요. 이게 젊은이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보세요. 문화는
인간만 가지고 있어요. 개나 소나 돼지는 문화가 없어요. 그냥 밥만 먹다가 죽으면 돼. 돼지는 살만 많이 쪄주면 돼. 소는 열심히 먹고 등치만 커주면 오케이 땡큐야. 그들에게 문화가 없어요. 문화는 오직 사람에게만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그것도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닌 지배받고 있는 대로마의 압박 속에,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여러분 꼭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기독교 문화 그러는데, 기독교 문화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정말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시켜서 왜 기독교 문화가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문화 속에 오셨냐 그 얘기죠. 왜 그렇죠? 저를 보세요. 좀 함축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은 무조건 문화 속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당시 팔레스타인은 히브리 문화 속에서 살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문화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들이 히브리 문화를 만들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히브리 문화를 그들에게 주었어요. 이게 문화야. 여러분 문화 그러면은 인스턴트 문화, 먹는 문화, 패스트푸드 문화, 문화가 너무 많아. 노는 문화, 향락 문화, 결혼 문화, 여행 문화 갖다가 붙이면 다 문화야. 문화. 왜?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의 여러분 컨텐츠예요. 문화가 나라마다 또 다릅니다. 습관이 다 달라요. 아프리카 가서, 인도, 동남아시아 가서 오른손이 아파가지고 왼손으로 악수하면 여러분 이건 진짜 쌍욕이에요. 아주 더러운 인간입니다. 내가 오른손이 아파가지고 왼손으로 했는데, 왼손은 그 나라 사람들은 다 밑 닦는 도구예요. 화장지로 밑 안 닦어. 그래서 화장실에 수도꼭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닦고 거기다가 수도꼭지로 닦는 거야. 절대 왼손으로 먹을 거 안 잡아요. 누구한테 물건 줄 때 절대 왼손으로 안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문화야. 근데 그거는 죄냐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그건 상관없어요. 문화지만은 죄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상 오른손으로 밥 먹습니다. 난 또 그게 싫어. 밥 먹으라고 그냥 밥을 톡톡 퍼서 손으로 주는데 여기에 때가 새까맣게 꼈잖아. 그 손으로 밥 먹으라고 주면은 나 먹기 싫어. 근데 먹어야 돼. 왜? 그 사람들의 문화에 내가 맞춰줘야 되잖아. 그러면 선교사님이 참 센스 있는 선교사님은 얼른 가방에서 숟가락 꺼내가지고 나한테 줘. 목사님 이걸로 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창겨 손으로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화예요. 알죠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욕입니다. 이 손가락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이건 욕 중에서도 상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우리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다 문화예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어느 나라에서 여러분 머리 쓰다듬으면요 무지하게 욕먹습니다. 왜? 복이 빠져나간다고 얘기해. 그런데 케냐에서는 예배 끝나면 애들이 다 어른들도 악수하는 게 아니에요. 다 머리 내밀어. 그러면 한 번씩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복이 임한다고. 다 달라.
이건 문화라기보다도 사실은 생활 풍습이에요. 문화는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준 문화가 있어요. 청년들 잘 들어야 돼. 이 문화를 깨트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깨트려. 6일은 일하고 7일날은 쉬어야 된다. 7일날은 교회 나와야 돼. 문화예요. 그거는 하나님 문화. 네가 주의를 깨면 내가 네 삶을 깨버릴 거야. 서서히 모르게. 돈 네 거 아니야. 사실은 다 내 거야.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게 드려. 안 드려? 협박이 아니에요. 내가 네 삶을 서서히 물질을 뺏어갈 거야. 네 자녀 때도 쪽박차게 만들 거야. 이게 문화예요. 이 문화의 테두리를 한꺼번에 딱 만든 게 뭐냐면은 민수기서인데 레위기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문화의 울타리를 딱 만든 게 십계명이에요. 너 넙죽넙죽 아무데나 절하면 안 돼. 세상 보고 절하고 산소에 가서 절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야. 동물이나 사람이나 바위나 이런 데다 절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가봐요. 얼마나 많이 절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히브리 문화 속에서 예수님 사역하신 거예요. 안식일 날 그는 가요. 그리고 기도 생활합니다. 절기를 다 지키십니다. 부모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왜 기독교 문화를 꼭 피워야 되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뭘 내가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한 나라에 복을 주고 그 나라를 통하여 복음을 확산시키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은 문화적인 인재들을 확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이 로마를 쓸 때, 로마가 기독교가 국가가 되고 로마가 성경책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그 어려운 히브리어를 로마 언어로 여러분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막 만들기 시작하고, 황제의 어머니가 요즘 말로 여러분 권사님이에요. 성 누가를 찾아가지고 누가가 어디서 죽었는지 누가의 시체를 찾아와라. 마가의 시체를 찾아와라. 그래가지고 교황의 어머니가 마가의 시체를 숫소문에서 찾아가지고 그 시체를 갖다가 교회를 지은 것이 베네치아 수상도시, 베네치아 중앙에 있는 최고로 멋있는 교회 세인 마르크 성당, 마가 성당이에요.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그 강대상은 밑에는 마가의 시체가 있어요. 그렇게 복음이 확산될 때, 그렇게 기독교가 로마의 최고의 문화가 됐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르네상스가 꼽히는 거예요. 르네상스. 이태리의 피렌체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음악가, 건축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나와가지고 영국에서 독일에서 핸델의 메시아, 뭐 이런 여러분 오라토리오부터 세계적인 미술 작품, 세계적인 여러분 건축,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나가는 줄 알아요? 대한민국의 문화가 왜 세계적인 문화가 되는 줄 알아요? 아프리카 가서 I'm Korean 그리고 코리안 패스포드 보여주면요 잘해줘. 이번에도 에티오피아에서 오는데 에티오피아 그
일하는 사람이 같이 사진 찍자고 막. 나는 나이도 많은데 왜 그런 줄 몰라. 인도에 갔을 때 우리 집사람 불러다가 사진 찍자고, 한국 여자라고. 왜? 문화에 꽃을 피는 거예요. 드라마에 꽃을 피고, 음악에 꽃을 피고, 미술의 꽃을 피고, 미디어의 컨텐츠에 꽃을 피고, 선교사들의 꽃을 피기 시작하는 것은 문화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 믿으시면 아멘. 성탄절날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거를 우리가 저를 보세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자에 육신의 육신, 몸. 성육신의 신이 인격으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화 되셨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성육신이냐면은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수염을 기르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은비를 보면서 찬양 인도하는 은비, 이야 쟤 많이 좋아졌다,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 안에서 보이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찬양단들 보면서 1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쇼업하는 게 아니라 예배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성육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셨구나, 영으로 나타나셨구나. 어느 멋진 사람을 보면은 야, 저 사람 멋지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서 그들이 거기서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나왔어요. 저들은 작은 예수다, 그 얘기예요. 결론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무슨 생일 파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분이 2000년 전에 왔어도 오늘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은 나하고 꽝이야. 그게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 동기부여가 2000년 전에 오셨으나 오늘날에도 내 삶 속에, 이 역사 속에 기독교 문화를 꽃피워서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사람으로 오셔서 나라는 사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나타나지고. 아멘. 저를 보세요. 문화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문화가 다르면 힘들어. 목사님 성탄절날 예배 마치고 잔지바로 또 내려가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희한한 아프리카 언어 막 떠들어대기 시작하고, 나하고 잘 맞지도 않은 음식들 막 비행기에서 나오고 막 이러면은 문화가 다르면 힘들어요. 청년 여러분, 문화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여러분 인생 고달퍼.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문화가 달라서 힘들어.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저 인간은 놀러 가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나는 추석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산소 가서 절하자는 거야. 문화가 달라요. 나는 술, 담배 피는 거 나는 원치 않는데 다 모였을 때는 한 잔씩 하자는 거야. 문화가 달라. 터지게 싸우는 거야. 그래도 사랑은 하는데, 그래, 사랑은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문화 충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 충격은 아시아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서 당하는 것만 문화 충격이 아니에요. 해외 이민 간 사람들만이 여러분 겪는 게 문화 충격이 아니에요. 같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살아도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과의 문화적인 충격, 사랑이면 다 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가정과 가정이 결혼하는 거예요. 가정과 가정이
문화가 안 맞으면요, 가정과 가정이 만나기가 싫은 거야.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를 다시 가지고 로마라는 문화 속에 와서 교황은 대책 없이 교황은 주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인들은 no, 예수가 우리의 주다. 이것 때문에 다 죽었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야지. 어떻게 너희들의 로마의 황제에게 왜 주라고 얘기 안 하냐?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걸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나온 거예요. 크리스찬들,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하지 않으면 이거예요. 죽여버려라, 그 얘기죠.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왜 이 땅에 역사 속에 오셨나? 역사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사람으로 오셨나?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라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 마귀가 나타나, 사단이 나타나, 저질스러운 문화가, 이 문화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독교의 문화를 꽃피워야 되고, 사랑의 문화를 꽃피우고, 나눠줌의 문화가 꽃피우고, 긍휼의 문화가 꽃피우고, 그거를 볼 때 저 사람 되게 자선사업가네? 그게 아니에요. 역시 크리스찬들이구나,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